오늘 함께 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복음 전혀 새로운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느낌이 오냐면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 내에서 파티를 맺는 것과 혹은 우리가 친구들과 마음을 공유하고 시간을 나누면서 서로가 나아갈 길들을 혹은 즐길 거리를 만드는 공동체를 그룹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공동체를 영어로 얘기하면 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골을 넣기 위해 11명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농구라는 팀도 보면 골을 넣기 위해 5명이란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단어의 순수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테네나 고린도와 같은 그리스 도시에서, 그리스 문화권의 도시에서 이 시민들의 집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란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총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신약의 저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대체하는 단어로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에 그러한 목적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잘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편지할 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행동에 대한 이유가 그들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나 어떠한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선입견들이 대부분 좋은 쪽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모습을 가진 그러한 이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가 구성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어떤 지향점이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선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남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떠한 범주 안에 둔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선하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걸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란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편지할 때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와 넘치는 이유를 3절 말씀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감사한 내용이 왜 감사한지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른 교리를 믿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배운 대로 잘 살아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소문이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었던 이 바울과 선교팀에게 위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와 큰 위로받을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이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고등부를 담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언제죠? 18년, 19년, 20년, 21년. 제가 우리 교회 17년 왔으니까 19년도 겨울 수련회겠네요. 19년도 겨울 수련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수련회를 오자마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은혜였냐면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친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봉사하기로 결단하고서 나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냐면 고등부 학생들의 절반이나 되는 학생들이 찬양팀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의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됐냐면 고등부 출석 인원이 약 40에서 45명 정도 될 때였습니다. 많게는 50명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반이나 되는 숫자, 약 20명에서 25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찬양팀을 하겠다고 서로 지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학원과 그 모든 공부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놀고 싶고 학원을 가야 하는데 함께 나와서 기도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섬겨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이와 현민이와 우리 동훈이가 그리고 우리 세희, 우리 2학년 친구들이 꿋꿋이 이것을 지켜주고 있고 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태인이도 열심히 반주로서 봉사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제일 열심히 했던 친구는 우리 드럼을 치고 있는 하연이가 정말 수고와 헌신 가운데 많은 것을 봉사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과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연이와 병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성이가 워십을 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죠? 1학년 친구들은 병성이가 워십을 하고 동일이나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던 모습들이 제 눈에는 아직도 선합니다. 이 친구들이 20살 이후에도 워십을 하고 있을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20살이 넘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열심히 헌신하겠구나. 이러한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무엇이냐면 미래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제 인생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격려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소망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는 저보다 더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좀 있으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입시를 치르게 되고요. 2달 정도 남았죠. 그죠? 10월, 11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공부하고 싶고 자유롭게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노력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견뎌냈던 거죠. 참 쉽지 않죠. 참 어렵죠. 굉장히 나에게 이런 수단이 이런 시간들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이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남아 있다면 실패와 그 두려움을 던져놓고 자유롭게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또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또 마지막으로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울 그리고 선교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선교팀이 떠난 뒤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이 각 처에서 다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는 없지만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수많은 카톡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실망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카톡을 쓰면 반응을 할까? 이러한 마음과 조바심에 카톡을 쓰면 여러분들 별로 반응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순간은 무엇이냐면 기프티콘이 도착하였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자마자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왜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들에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닌 친구들과 혹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을 보면은 선생님이 한 10년이 넘도록 교사 생활을 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수고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기프티콘과 간식과 밥값을 모두 계산한다면 적어도 1년치 등록금 금액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의 수고로부터 그곳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복음은
공동체의 방향성을 바꿔놓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징어 게임 기억하십니까? 내용을 스포할 수 없지만 세상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놓지 말자라고 감독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으로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람까지도 살 수 없음을 그 드라마 내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공유하며 복음은 우리의 공동체를 이익 집단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품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내용 말고 바울은 그 이상으로 아마 수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수많은 스태프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의 모습 속에서 이 공동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고등부라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입시는 더욱 힘들어지고 시험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은 더욱더 지쳐만 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더욱 우리 고등부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를 세어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가 전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